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해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년에는 꼭 부자 되세요입니다. 참 재밌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금년에는 돈벼락을 맞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축원하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새해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만 부자 축에 속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큰 회사 오너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큰 부자들이었죠. 그 설문조사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큰 회사의 소유주들은 2천억 원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답변이 나왔죠?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이 있어야 부자 측에 속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은 설문조사를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번에도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많은 시골 할머니들이 생전에 1,000만 원을 현찰로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대답을 하셨죠? 부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이 문제죠. 인간은 얼마를 갖고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해질수록 돈에 대한 욕구가 끝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두려운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께서는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에게 소홀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신랑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 두 주인이란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돈입니다. 이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 성경에는 맘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맘몬이 누구입니까? 맘몬은 재물의 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맘몬신 앞에서 재물을 바치면서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재물은 만몬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강력한 신으로 만몬, 돈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애착심과 그 탐욕이 강했으면 하나님과 맞상대하는 신으로 예수께서 만몬, 돈을 지목했을까요?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4번 언급되어 있는데 4번 모두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강력한 우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한 것은 만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돈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만몬 신은 돈 뒤에 숨어서 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더 이상 지폐나 동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은 오래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만몬이 우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돈의 신은 우리가 얼마나 돈의 궁핍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은행 계좌에서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만몬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만몬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전능한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만몬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에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믿는 순간 돈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을 섬기고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일단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사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돈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1만 개의 악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돈만 정확하게 지배하면은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을 아십니까? 유원지나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요, 두더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더지 게임이란 게임판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두더지가 여기저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더지가 올라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망치로 두더지 머리를 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두더지 머리가 어디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구멍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두더지가 올라오는 순간
머리를 내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두더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더지 게임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여기저기서 예측할 수 없게 죄들이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이곳저곳에서 예측할 수 없게 올라올 때마다 망치로 내리치고 억제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결코 죄의 두더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되풀이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더지 게임에서 구멍으로 올라오는 두더지를 완벽하게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게임판 아래에 있는 기계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두더지 머리를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밀어 올리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의 힘에 의해서 두더지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 기계 자체를 부숴버려야만 두더지가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을 파괴하지 않으면 이곳저곳에서 마구잡이로 시도 때도 올라오는 그 죄의 두더지를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1만 개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 뿌리가 되는 돈의 신을 부서뜨리고 망가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친구와 친척이 원수가 됩니다. 부모 자식 지간도 돈 때문에 서로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이기심과 죄의 두더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정말 막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돈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재물의 신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에서 재물의 신을 섬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돈의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26절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를 모른 척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예수님은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기도하고 비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구하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3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돈의 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솔루션이 담겨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돈의 신을 섬기지 않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33절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돈의 신, 맘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돈의 신으로부터 해방돼야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매달 먹고 살기가 어려운가요? 너무나 많은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런데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과 견딜 수 없는 염려가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앞과 뒤를 호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돌파하고 깨트리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게 되면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면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실제 케이스를 보여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실제 경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난한 치과 의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가난하다고 하니 이상하게 들리죠? 한 번은 제가 그 치과 의사와 전화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의사였지만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의사라면 일반적으로 고급 차를 타고 고급 좋은 집에 사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그만 중고차를 타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과 의사는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년 동안 열심히 치과 병원을 운영했지만 사채 빚에 매달 쫓기듯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월간지 마지막 사명을 받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월간지 표지 제목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제목에 이끌려서 그 월간지를 단숨에 읽었다고 했습니다. 월간지에 실린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고 병원이 비록 잘 안 되지만 이제부터라도 영혼들을 위해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선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치과 병원을 한 지 19년이 되었지만 날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제대로 선교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월간지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선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에게 월간지 마지막 사명을 매달 보내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치과 병원에 가서 그동안 자기에게 치료받았던 환자 리스트 중에서 월간지를 받을 수 있는 정리해 보니 한 450여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함께 그 환자들 주소를 마지막 사명 미주 집으로 보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치과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구도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환자였던 분들이, 전에는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해주는 영혼들이 내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전혀 달라지게 되었겠죠. 그 치과 의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 어린 친절과 동정으로 환자들을 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일했는데 빚을 갚는 것을 목적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돈 생각은 마음에서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 경험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치과 의사가 환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대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과 의사에게 또 다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네가 월간지 마지막 사명을 보내주고 있는 환자들 중에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모른 척 할 거니?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치과 의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나가야 할 지출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치과 의사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고 병원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난 19년 동안 저를 믿고 오셔서 치료받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치료비를 내시기도 힘드실 텐데 매달 치료비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하고요. 오늘로써 그동안의 진료비를 모두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치료받으셨던 치아가 불편하면 오세요. 제가 그냥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며 특히 재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입니까? 그 편지는 빚진 자의 멍에를 풀어주는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환자들이 그 치과 의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버는 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과 의사의 그 선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일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까요? 치과 의사에 대한 소문이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발길을 치과 병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픈 치아를 치료받은 그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환자들을 모아서 이 병원을 안내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치과 의사는 나중에 제게 이런 간증을 해 주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본인의 11조가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밀려들었기 때문이죠. 전에는 주말에 일이 없어서 놀았는데, 금요일도 놀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바빠서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금요일도 일해야 되고 일요일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채 빚을 빨리 갚아 나가고 있다고 간증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기복신앙을 제가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하늘의 기적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복과 재물을 마음 놓고 퍼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벌어서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복과 재물을 퍼부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재물을 퍼주고 나면은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더 넓은 지경으로 그의 영향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퍼부어 주시는 복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에 따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소나무 밭에 가서 무릎 꿇고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치과 의사에게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치과 의사에게
집 없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자를 통해서 그 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또 다른 문을 여셔서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과 의사는 지금은 일요일마다 홈리스 사람들을 치과 병원으로 불러서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는 그분들에게 크로마 하프를 가르쳐서 홈리스 하프 팀이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치과 의사에게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계속해서 일들이 생기죠. 100일 기도를 끝마치는 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그 두 아들이, 그 치과 의사의 두 아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함께 교회에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기적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만 열매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잃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도무지 갚을 수 없던 빚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가난과 고통을 깨트리고 돌파하는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늘로부터 한 능력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참된 금식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의 신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면 사단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돈을 노예처럼 부리고 자유롭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돈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만 돈의 신 맘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송아지 우상을 부서뜨리는 장면 속에서 돈의 신을 다루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돈의 우상을 깨트리고 그것을 갈아서 물에 타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돈의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만 돈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맘몬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동정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손에 있으면 돈은 줄인 자의 양식이 됩니다. 목마른 자의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의미 없이 소모될 것입니다. 높이 쌓아둔 재물이 모래처럼 허무하게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